몸에 이상이 있으면 육신 문제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또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정신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의학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고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댕이 귀신아라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영적 문제로 오는 이런 질병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중요한 질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그 배경 속에는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 예를 들면, 무당들이 당하는 고통을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인은 고통스럽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병명도 없습니다.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하죠. 신 내린 굿을 받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순간 사라져요. 근데 그게 진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전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또 사람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절대 못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리면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영적 문제에 걸려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친딸, 친손녀를 겁탈하겠습니까? 그거는요, 귀신에 의해서 그 생각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행복한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세기도 전쟁이 없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사, 멸망사, 재앙사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게 3년 6개월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죠. 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저기 우크라이나 국민까지 군사들과 죄 없는 시민들까지 합치면 죽음에 당한 사람이요 150만 명이 넘어요. 부상자만 수십만 명이 넘어요. 자, 그러면 자 푸틴의 입장에서요.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가족들은 안전한 유럽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것도 호화로운 삶을 합니다. 요트 하나가 7천억이 넘어요. 뭘까요? 전쟁의 위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정의 안위는 생각하는데 자기 나라 국민과 군사들의 죽음은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라가 뭐 땅덩어리 넓혀지고 자원을 빼고 그 싸움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얘기했어요. 그 정사와 권세는 뭐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저게 과연 저게 맨정신이 할 수 있는 짓인가? 그거는 맨정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었어요.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리 깊은 문제. 뿌리 깊은 문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벌써 몇십 년, 몇백 년에 흘러온 내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뿌리 깊은 문제일까요? 오늘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남유대라고 하고요. 그 초대 왕을 르호보암이라고 말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이요,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잔머리 굴립니다. 거대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역사고 멸망의 역사고 재앙의 역사가 돼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예언하고 진노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 사느리 왕이요, 이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서는 이들의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민족성의 정통성을 말살시키는 전략을 펼쳐요.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주지를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강제 혼인을 시킨 거예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혼혈아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성을 말살됐어요. 근데 그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인데, 문제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멸시랍니다. 천대랍니다. 왜요? 이미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민족성으로 모든 게 뭐죠? 정통성이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던 예루살렘 갈 길도 없습니다. 자, 남유다 사람이 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상처가 몇백 년 동안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단 말은 뭐죠? 상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재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는요,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린다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정마다 도시 전체가 이런 재앙으로 덮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조상 때부터 수백 년간 내려온 뿌리 깊은 고통의 역사를 안고 사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을 보게 되니까는요, 이게 보니까 심씨 집안에 단명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또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거의 다 그렇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명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가문마다 보게 되면 어떤 집안은요, 그래, 정신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무당도요, 그냥 무당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보면 가문의 무당의 내력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 때부터 무당의 문제가, 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가 무당이고 자녀가 무당인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은, 그래, 정신병 없겠습니까? 암의 문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겠습니다. 어쩌다 살다 보니 나 개인이 암에 걸리고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암이 그 가정의 내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역시 여러분 체크하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혹시 부모님 가운데, 조상 가운데 암의 무슨 내력이 있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DNA상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DNA상 내려오는 전달되는 내력의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재앙으로는 저주의 질병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보게 되면 우리 집안은 왜 그렇지?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아니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인생, 내 당대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가, 그게 우리 부모님이 겪고 있던 인생의 문제였어요. 근데 더 올라가 보니까 그게 우리 본가 쪽으로 오는 내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자체는 저주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도 대물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가난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부모님의 삶의 내용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뭐죠, 해픈 삶들, 그리고 질서 없는 삶들, 내용 없는 삶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DNA상 대물림도 되지만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대물림도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가문의 저주의 고리를 끊자. 진짜 끊으셔야 돼요. 제가 한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래 문제 상담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청소년원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애들을 상담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내가 지금 잘못 살아서 잘못된 행실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구로에 가면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도 신학생 때 많이 해봤거든요. 범죄자들이 자기가 전과자가 됐는데 단 한 명도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용인 정신병원에 사역도 해봤습니다. 여러 환자들 내가 상담하고 특히 누굴 상담했냐면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상담해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요,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너무 고통 속에 살았고 내 자녀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여기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가면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나를 가둬놓고 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가뒀다고 나가기만 해보라고 일을 갈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년에 있는 아이들이요, 단 한 번도 내 자기 문제를 인정한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나만 죄 졌습니까? 보이지 않게 죄진 놈들은 떳떳하게 살고 걸린 나만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을 증오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야,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깊은 상담을 하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똑같은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뭔지 아세요? 부모에 대한 분노였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근데 그 부모들이 하나같이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싸움꾼이고 집에만 폭력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거의 그런 집안에 엮이는 가정의 애들이요,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는 상처 속에, 두려움 속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사춘기가 되잖아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반항하는 겁니다. 자기는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한풀이를 누구한테 한지 아십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퍼붓는 거예요. 가다 그냥 시비 걸고 가다 싸우고 아무 데나 술 마시고 뒹굴고 그러다 절도하고 돈 없으면 또 무슨 짓 하고. 저는 이런 현장 보면서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대물림이구나. 그럼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 마음속의 응어리가 치유되지 않으면은요, 그 아이는 인생이요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의 고리를 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내 의지로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이해해야지, 부모님 용서해야지, 그래 내 문제를 내 고쳐야지,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는요, 그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 고질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뿌리 깊은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리를 끊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 끊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상처의 고리 끊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게 치유가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길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될 길이 없고, 내가 인생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보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집이 병자가 있구나, 정신병자가 있구나, 중풍병자가 있구나, 이걸 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뿌리 깊은 가문과 역사의 저주구나. 그러니 빌립이 뭘 말하겠습니까? 의사를 데려가서 뭐 의료 사역을 했습니까? 상담자 데려가서 상담 치유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간단히 말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굴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번 주 추석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친척들, 가족들 만나 뵙겠죠. 예, 그리운 분들, 보고 싶은 분들 만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는 내가 태어난 우리 본가가 있어요. 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외가가 분명히 다 있어요. 결혼하고 보니 시댁이 있고, 그렇죠, 처가가 있어요. 가문의 내력을 진단해 보세요. 이 가정의 흐름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그 배경을 보고, 복음으로 가정을 보고, 복음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진단하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21세기에 무슨 사단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당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실을 바로 봐야만 분별할 거 아닙니까? 의사가 배 아파서 온 사람들에게 소화제만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엉터리 의사죠. 정확한 진단을 해야죠. 정확한 치료를 해야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거기에 처방을 하든 수술하든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진단해야만, 그냥 이 사람은 위로할 사람인지, 함께 힘을 줄 사람인지, 격려할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으로 살릴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좀 모든 것 진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과학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의학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상식과 지식과 이론으로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7절에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귀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오랫된 역사의 한과 상처와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이게 완전히 눌리고 눌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왔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 내 인생이 존귀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합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임을 느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온갖 아픔과 상처와 한과 억울함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존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도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악이,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범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세상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뭐 호화롭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쨌거나 남의 돈 뺏겨서 사기도 쳐야 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 유괴에다가, 그렇죠, 죽이고선 돈이 목적인 사람도 너무 많은 거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면, 악한 영 귀신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살리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분명하다면, 사단이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면, 귀신이 각 가정과 영적 문제로 인간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있다면,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면, 인간인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받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흩어진 사람을 알려면 앞에 1절과 3절 읽어보셔야 돼요.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굴 죽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저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야. 신성 모독한 그 예수였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예수였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찍어 죽인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호응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공문을, 자격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핍박을 대대적으로 펼친 거죠. 자, 3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큰 박해는 뭐냐면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수색을 합니다. 또 이 당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 유대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고 우리 가문을 먹칠했다 해가지고요, 뭐 한지 아세요?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요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슬람권 모슬렘권에는요, 자, 모슬림이 기독교를 개종하잖아요. 너는 알라를 모독한 자야, 가문에 먹칠한 자야, 너는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불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게 명예살인,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겁니다. 큰 박해가 있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성도들이요 정상적으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다 도망친 거예요. 그게 흩어진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 때문에 도망친 것이 사마리아까지 도망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 도망쳤으면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때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 임하십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때 제자의 3천이나 더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드디어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모든 이방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잡힌 거예요. 선민사상, 조상 때부터 어떤 잘못된 사상, 틀린 사상에 잡혀가지고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거야, 저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니죠. 하나님 방법은 기가 막혀요.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틀린 사상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물 길이 없는 겁니다.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 핍박이 와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틀린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에 잡히고 고집에 잡히고 사상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 분명히 시대 재앙을 막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부조사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이민 가겠습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어떤 거예요? 노예라는 사건을 터뜨려서는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내시더라고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뭐라 그래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을 중심으로요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틀을 바꿀 수 있는 은혜 받기로 축복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복음 전하러 이방인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마리아 수백 년간 그 영적 문제로, 영적인 재앙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단 한 명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한 명도 사마리아에서의 고통을 돌아보질 않아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핍박 때문에 도망쳐 흩어진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고 나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온 이유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중심이 뭘까요? 솔직하게 목사인 저부터가 다 나 중심이더라고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게 누구 중심일까요? 다 나 중심이더라고요. 생각을 좀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만의 소중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우리 차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드림 아카데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토요 아카데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와 중자들이 그것 때문에 한마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후대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관심이,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지역에 살게 하셨고, 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이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한 번쯤은 돌아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수백 년 내려온 그 저주의 현장을 빌립이 살린 겁니까? 아니요, 봤다니까요. 전엔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아예 전할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핍박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비로소 사마리아성에 와 보니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보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저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답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그냥 이쁜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 축복받을 아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봐야 돼요.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다니면 안 되죠. 가다가 발각되면 걸리면 처형당하는데, 예수 믿다 도망쳐 왔으니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두루두루 다녔어요. 어딜 다닌 겁니까? 현장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의 가정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여행 다니는 발걸음이 바쁘잖아요. 돈 벌러 다니는 발걸음이 너무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진짜 바쁠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응답 받으셔야 돼요. 두루 다니며,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들은 예수 믿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다 발각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생 매장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들키면 감옥이고, 그러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사형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집도 잃어버렸고 다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쳐 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인생에 뭐가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중요한 건데 인생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이요, 아무리 경제에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죽으라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라도 애들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식당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왕궁에 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를 봤어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받기를 축복해요.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다못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진짜 지켜야 될 것, 그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셔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죠, 멸시를 받고 따귀를 맞고 침뱉음 받고 심지어는 채찍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도 원하는 것 딱 하나였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였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왜 뭡니까? 소요리문답 하시지 않습니까? 대소요리문답. 그게 뭔지 아세요? 제1문답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삶의 목적이십니까?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포로로 끌려온 그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풀문불에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높인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속에서 높이는 이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 입장을 보고 내 현실 볼 때 많죠. 힘들면 지치고, 문제 오면 또 낙심하고, 사람하고 갈등 있으면 또 시험 들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때 많죠.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좀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원스 어게인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빌립이 그거 한 거예요. 지금 핍박받았음에도, 도망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 걸리며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의 인격을 봤을까요? 빌립의 말 잘하는 그 말에 넘어갔은 것일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빌립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상황,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 그거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빌립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빌립이 무슨 재주로 운명을 바꿔요? 사람들의 가문에 오래된 수백 년의 저주를 해결해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병든들을 어떻게 고쳐요? 이건 빌립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이 전한 것이 복음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맞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한 거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 무시했는데, 모멸했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는요, 자기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한 멸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역사 속에 고통받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빌립 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여셨고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고민할 때 많지요. 오늘 친척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안 들으면 혹시 관계 깨질까? 그 맞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친척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요. 그들에게 운명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 얻을 수 있도록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운명과 저주와 고통과 상처와 한과 그 뭔가 비교식과 낮은 자존감 늘 인생이 지쳤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이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말씀으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7절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들의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문제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들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 죄인된 나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뭔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나가고 영적 문제 치유받기를 축복해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감사가 안 생깁니까? 예배하는데 그냥 담담하게 몸만 앉아있지 마음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게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직 그 상태십니까? 영적인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지금까지에 대해서 잘못된 영적인 고리 있잖아요. 상처의 고리들 끊어내셔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 끊어내셔야 돼요. 내 감정에 묶이고 생각에 잡히고 고집에 잡혀 있는 거 끊어내셔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절대 회복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보면서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는 야단도 쳐보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막 말씀 듣다만 눈물도 쏙 빼고요. 목사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복음으로 산다고. 죄송합니다. 전 그 소리 안 믿습니다. 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당해가지고 그냥 기다려줄 뿐입니다. 또 문제 터지죠. 또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복음으로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또 몇 시간 상담합니다. 안 돼요. 결국은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말씀의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기쁨이요. 이 기쁨은 뭔지 아세요? 뭔가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예,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비로소 이들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로 과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가 된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나 교훈이나 종교적인 강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내가 막 잊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상하죠? 잊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상합니다.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지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만큼 힘을 얻는 것, 그게 진짜 치유예요. 아직도 과거에 잡혀있고 뭔가 생각하면 씁쓸하고 생각하면 힘들고 기운 빠지고 마음이 뭔가 초라해지고 뭔가 또 복음도 놓치고,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과거를, 힘들었던 과거를, 억울했던 과거를, 상처많은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는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어쩌다 내가 이런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어쩌다 내가 이런 가문의 배경에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됐을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면 악몽입니까? 나를 괴롭혔는데,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인데 악몽이 살아났습니까? 형들 만나는 순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몽 같은 과거를, 상처 많은 과거를, 억울했던 과거를, 그걸 떠올리고 가슴이 막 쫓기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형들까지도요, 우리가 그때 괴롭혔던 건 내 동생이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구나. 비로소 자기 문제를 돌아보게 됐고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숨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기쁨을 회복하기로 축복해요. 진짜 복음 때문에 올라오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솟구치는 감사가 있던 것처럼, 그건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함이었어요.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로 축복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